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얼굴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 자리에서 애쓰고 힘쓰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 통해서 더욱더 채워주시고 능력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사무엘과 한나의 가정이 극적으로 대비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집안과 하나님을 존중하는 집안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역사 안에서 어떻게 드러난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종기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의 말씀, 종기에 처했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존귀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존귀함을 붙잡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그 존귀한 자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지난주 묵상한 대로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엘리의 자녀들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요. 3장 앞부분에서 사무엘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사무엘이요. 이제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상을요.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상 곧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환상과 계시가 보이지 않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한 소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그러니까 사사기부터 사무엘서까지 눈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사사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 소견이 눈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각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 사사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사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판단력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엘리가 어디에 넣었습니까? 자기 처소에 넣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함에 누웠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잘 보면요, 2절과 3절 모두 누웠다라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엘리는 어디에 누웠어요? 자기 처소에 누웠고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에 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명은 처소에 눕고 한 명은 전 안에 눕습니다. 똑같이 누웠지만 전혀 다른 공간에 누워있다라고 대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처소, 자기의 장소,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고요. 또 한 사람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습니다. 자, 엘리의 모습을 보세요. 앞장이 2장 12절의 말씀에서 엘리의 자녀들이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 말씀은 아마도요,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은 아마 아버지 엘리로부터 배워온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그의 삶으로 이미 자녀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 겁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해설서들이 있는데요. 주석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이 구절을 해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이요, 회막을 지켜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막 안에 이 붙여진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우리 레위기 24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레위기 2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레위기 2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예, 183쪽이네요. 레위기 24장 2절부터 4절. 예, 2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183쪽에 있습니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앞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자, 회막 안에 증거계 밖에 항상 등잔불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 등잔불 무엇으로 불을 붙인다고 이야기합니까?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 그러니까 열매 기름. 감람나무 열매가 우리한테는 뭘로 익숙합니까? 올리브요. 자, 그런데 순결한 기름은요? 순결한 기름으로 등잔불 켜두라고 하죠. 이때 순결한 기름이 올리브 기름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엑스트라 버진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열매를 짠 것이 올리브유겠죠. 근데 이 올리브가 얼마나 기름지냐면요. 올리브를 따서 깨끗이 물로 씻어서 기름틀에 올려놓기만 해도 기름이 떨어진답니다. 물로 씻었으니까 물과 함께 섞이겠죠. 기름이 떨어져서 섞이겠죠. 짜지도 않았는데 기름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절로 떨어진 기름틀에서 저절로 떨어진 물과 기름에서 물을 드러내고 남은 기름, 이 기름이 원래 엑스트라 버진입니다. 제사법에서 이야기하는 순결한 기름입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은요, 원래 저절로 나는 기름이기 때문에 양이 매우 적습니다. 그 기름으로 이 등잔불을 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트만 가도 엑스트라 버진 쉽게 구할 수 있죠. 이거는 제사법에 나오는 그 순결한 기름 외에 올리브를 처음 짠 기름까지 요즘은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불에 나오는 순결한 기름이랑 다르게 처음 틀에 넣고 짠 것까지가 엑스트라 버진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우스갯소리고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이 제사장들이요, 이 등잔불이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회막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일종의 숙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이제 순서대로 순번에 따라서 숙직을 해야 하는데,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안에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는 말은요, 이 아이 사무엘이 숙직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아직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자기 숙직을 사무엘에게 넘겼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지시하는 겁니다. 사무엘아, 내가 대신 가서 일단 누웠다가 혹시 기름 떨어지나 살펴보고 혹여나 다른 사람이 성막에 함부로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살펴보고 나한테 알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라고 설명을 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엘리 자녀들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쁜 것은 결국 엘리의 행실을 보고 자란 결과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요,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저희 둘째 아직도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아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밥 먹다가 둘째가 묻는 겁니다. 아빠 이제 누구누구 권사님 괜찮어? 이제 괜찮으셔? 하고 불러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둘째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누구누구 권사님 아픈 거 어떻게 알아? 교회 사람들 잘 모르는데? 지난번에 아빠가 엄마랑 밥 먹으면서 이야기했잖아. 권사님 아파서 기도하고 있다고 아빠가 엄마한테 이야기했잖아.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모를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다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들은 것이 자녀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자녀가 내 인생의 두 번째 성적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엘리의 집안에도 이어지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엘리의 집안과 이 엘가나의 집안을 대조합니다. 우리 4절부터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정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이제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의 음성을 분별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을 부르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평소처럼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서 저 부르셨습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가 내가 부른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가서 누워서 자라 답변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됩니까? 3번 반복됩니다. 이렇게 3번 반복되었으니 이제 엘리가 눈치를 챕니다.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눈치채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이 어리고 제사장 집안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미 제사장 엘리에게도요 2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의 아들들을 부르시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그러니까 사무엘 앞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에 3장 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1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서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였더라.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앞에 서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 집에 대한 심판입니다. 13절을 보면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심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엘리가 모르는 죄악 때문이 아니라 엘리가 아는 죄악 때문에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가 그 죄를 몰랐던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2장 25절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이 대제사장 엘리 집에 찾아와서 이미 말했습니다. 엘리야, 엘리 너한테 문제가 있다. 너희 집에 문제가 있다. 너와 너의 아들들이 문제가 있다.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엘리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의 집안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면 사무엘아, 엘리한테 가서 전해라. 엘리 집안에 문제가 있다. 이제 엘리 집안은 끝났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는 가정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것은 엘리가 몰라서 지은 죄가 아니라 스스로 저주를 자청한 것이란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잘못한 것을 금하지 않은 것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는 이미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정도로 이미 귀가 닫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엘리, 너 잘못했지? 혼 좀 나봐. 이렇게 으름장 놓으려고 엘리에게 선지자 보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엘리가 정신 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요나서 생각해 보세요. 요나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니느웨에게 가서 전해라.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이 저주의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제 끝났어. 멸망할 거야. 그런데 그런 요나의 저주를 들은, 요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런 모습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쩔 수 없어. 너희들 끝이야. 아니요. 너희가 죄값 받을 거야? 아니요. 멸망 행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닥쳐있는 그 멸망의 저주를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것조차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아들들이 더 크고 하나님보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더 큰 겁니다. 아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재물이 쌓이는 것에 울어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서지 못했던 사람 엘리, 그 마지막을요, 아니 오늘 말씀에서 그 마지막이 나오진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 나오는데 이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서 기도할 것은요, 엘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살만하다고, 이제 우리가 자리 잡았다고 엘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온전히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드렸던 것이 이제는 내 위치가 높아지니까, 내 수익이 많아지니까 이전에 섬겼던 자리, 그때는 시간 내기가 덜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내가 바빠져서요, 일이 잘 되니까 시간 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섬기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이전에는 수익이 적으니까 11조도 작았는데 이제는 어느덧 불어난 11조 액수를 보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이 갈고리로 하나님의 재물을 빼먹듯이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가족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았음에도,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모습을 보았음에도 내가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내 자리가 높아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듣지 못해서 결국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이런 엘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는 않는지,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제일교회 이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픈 말을 더 깊이 받아들이고, 아픈 말 붙잡고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는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8절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엘리를 찾아왔을 때 엘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알게 됩니다. 엘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엘리에게 이 쓰라린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이렇게 내가 행했을 때 이런 때가 올 줄은 알았지만 막상 그 시간을 마주하니 후회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새롭게 세우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엘리는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서 가르칠 바를 가르칩니다. 9절을 보면요,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가르칩니다. 엘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어떻게 들을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이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무엘 곁에 서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셨던 것처럼 중요한 부르심 앞에서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그리고 엘리에게 배운 대로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사무엘서에서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사라졌던 시대. 우리 1절 말씀이었죠.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 듣겠나이다. 듣겠습니다. 응답하는 사무엘이 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집안에 대한 심판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특히 13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13절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을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근거가 뭐라고요? 아는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죄, 엘리가 몰랐던 것 아닙니다. 이미 소문으로 들었고요, 직접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삶이 바뀌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더 무서운 것은요,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 아는 죄, 알면서도 바뀌지 않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는 죄인데 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죄, 이미 여러분들이 들은 지적, 말씀으로 여러 번 깨우쳐 주셨는데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는 죄악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라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이 사무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사무엘도 뜬 눈으로 밤을 새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소에 누웠다가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여기서 이상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같은 신비로운 경험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도 기도 중에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기쁩니다. 흥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내가 원하는 음성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내 기대와 어긋나고 당장은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을 행하라고 하실 때 기쁨이 인해 두려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무엘도 그러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엘리가 알게 하기가 두려웠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도 아버지 같은 존재인데, 선생님이신데, 그리고 무엇보다 대제사장인 엘리에게 이 무거운 말씀을 전하기가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도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아닌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에 내가 아니라 사무엘이 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밤을 지냈을 겁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자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부르니 사무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엘리에게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엘리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밤에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나도 숨기지 말라. 그리고 무엇라 이야기하냐면요.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저는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엘리가 조급했다, 다급했다 생각했습니다. 엘리가 너무도 다급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제는 어떤 말씀하셨을까 조급해서 사무엘을 다그치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한 교회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풀어주시면서 이 모습이 엘리가 사무엘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친 선지자로서의 모습입니다 라고 풀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예언자죠. 예언자의 예자가 무슨 예자라고요? 예금할 때 예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내 거 아니라 내 말 하는 거 아니라 맡은 말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1.1핵 가감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자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는 설교자들에게도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말씀을 맡은 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자도요, 말씀을 전하기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말씀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설교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레위기를 순서대로 설교하다가 이제 27장을 보면은 11조에 대한 설교죠. 11조에 대한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설교를 전하는데 설교를 마치고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매달 11조 하다가 이번 달 어려워서 11조를 못 들었는데 목사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우리 들으라고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냐고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재정과 관련된 일을 하는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다음에 민수기 말씀을 차례대로 가다가 18장에서도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신명기도 계속 따라가다 보면 14장에서도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설교자로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권사님에게는 자기에게 하는 말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엘리가 사무엘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주는 예언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권사님께서 불편해 하실 것 같으니까 빼고, 또 요 말씀으로 가니까 요 말씀은 우리 장로님이 기분이 상하실 것 같으니까 빼고. 그렇게 되면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사교장으로 변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말씀을 순서대로 읽어나갑니다. 그런데 11조에 대한 말씀은 내가 11조를 요즘 못하고 있으니까 건너뛰어서 읽고, 그리고 내가 우리 형님이랑 싸웠으니까 이 용서하라는 말씀도 불편하니까 좀 띄어서 읽고, 이렇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읽고 싶은 말씀만 읽고 불편한 본문 건너뛰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구역 예배를 인도합니다. 왜 하필 이런 말씀일까? 우리 구역원 누구 생각하니까 이 부분 너무 불편해할 것 같은데 이 부분 빼고 예배 드려야겠다, 예배 인도해야겠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요, 더 깊이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걱정이 돼서 한 자리 더하고, 걱정이 돼서 한 글자를 더하고, 그러면요, 그 한자 때문에, 한 글자 때문에 사고가 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해받은 자로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엘리가 선배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에게 가르친 선지자로서의 자세는 가감없이 조금도 숨기거나 더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또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선지자로서의 첫 번째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자,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조금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엘리가 고백합니다. 말씀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너무 늦은 후회이고 인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들었을 때 돌이켰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후회이면서 동시에 늦은 인정입니다. 카베들을, 공경을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카베들을 두었다면 하나님은 이 저주를, 그 마음을 돌이켜 주셨을 텐데, 그러나 돌이키지 않은 엘리를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십니다. 이제 사무엘서는요, 그 중심을요, 사무엘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우리 19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여호와의 선지자를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이제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 말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 구절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나온 어떤 말씀이 나왔나요?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 그 말씀도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사무엘이 선지자인 줄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이 표현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그 말은 엘리의 때에는 나타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드러내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앞에서 읽은 3장 1절과 대비됩니다.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는데, 이제 실로에서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요. 사무엘이 있는 실로에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면서 이 사무엘상 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시기했던 엘리의 시대와 말씀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사무엘 시대를 대비해서 풀어내는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드러내셨다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를 누구를 통해서 바꾸십니까? 사무엘이요. 이때 사무엘은요, 아직 어린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의 모습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사무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앞에 누워있는 소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응답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시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어떻게 시작한다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듣는 기도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소년 사무엘의 모습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전하는 말씀을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무엘의 주변 사람 온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이 일은 이것이 걸리니까 패고, 저 일은 저것이 걸리니까 다음에 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전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사무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사무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교회에서 사무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들은 말씀 전하고 행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제일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무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